제 목양실에 와보시면 한쪽에는 우리 사랑방 섬김이와 마을장들의 사진이, 또 다른 편에는 우리 다음 세대의 밝은 미소와 또 그들의 부모들의 사진이 저렇게 가득히 있습니다. 죄송한 건 여러분 전체 사진이 다 있는 건 아니어서 죄송하긴 하지만요. 어쨌든 이 사진이 있는 분들이나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올 한 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경에는 모든 약속들을 차고 넘치게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을 경험하는 은혜의 행복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자, 올해 우리는 예수님을 읽고 기도하라 라는 내용으로 우리 리딩 지저스 2년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보셨지만 아브라함이 소돔 땅을 위해 기도하자 그 순간 소돔에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이고, 또 아비멜렉이라는 가문이 불임으로 고통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아비멜렉 가문의 불임을 치유하셔서 그들로 자녀들을 출산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아브라함 가문이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바로 그가 기도를 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바로 복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여러분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늙은 종 또한 주인의 신부감,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을 찾기 위해 멀리 떠났을 때 종은 하나님, 우리 주인의 하나님 나로 형통하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채 마치기도 전에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이 눈앞에 나타난 것을 보기도 해왔죠. 또 이삭이 이제 장가들었지만 아내가 두 사람 계속해서 자녀를 낳지 못했을 때에 이삭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쌍둥이를 그렇게 잉태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결국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세상 축복의 출발점입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자신도 행복하고 세상도 행복해집니다. 문제는 많은 이들이 이러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도 보시게 되면 야곱이 지금 어떠한 심경인지를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6절, 7절 보시면 자,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말하기를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그러자 야곱의 감정이 어떠했습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함을 그렇게 고통으로 답답해서 힘들어했습니다. 야곱은 20년 만에 고향 땅에 돌아오고자 했고요. 문제는 인간관계가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형 에서에게 2번이나 사기를 쳤거든요. 한 번은 형의 약점을 이용해 형의 장자권을 뺏었고, 또 한 번은 엄마와 공모해서 아버지의 축복도 가로챘습니다. 형 에서는 동생을 증오하고 있었고요. 야곱은 형에게 선물을 보내어 형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했었지만 형은 400명의 장정들과 함께 동생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자신의 가족 다 몰살되고 이제 피눈물로 그동안 일군 재산을 다 빼앗길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죠. 혹시 새해 이 2주가 지났지만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도 혹시 야곱처럼 인간관계 때문에 답답한 심경으로 이 자리에 혹시 계시지는 않습니까? 또 자신의 재산이나 또 자신의 자녀들의 미래가 염려되어 잠 못 이루는 분들도 계십니까? 또 자신의 과거에 잘못했던 것 때문에 그 행위가 자기의 지금의 발목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두려운 밤에 야곱은 응답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과연 성도도 마음이 두려울 때에 또 답답할 때에 무엇으로 그 성도의 행복을 되찾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첫째로 본문을 보시게 되면 성도가 두려울 때에 우선 과거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복을 다시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과거의 은혜에 대한 감사. 시작. 과거의 은혜에 대한 감사. 야곱은 일가족 몰살의 위기 속에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는 9절에서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제게 말씀하시기를 네 고향에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란 말씀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온 것 아닙니까? 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시면 그가 먼저 그동안 자신이 받았던 은혜를 감당할 수 없네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자신의 그 위기를 아르기 전에 야곱은 자신이 받은 은혜부터 깨닫고 감사를 시작하죠. 32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20년 전 야곱은 형을 피해 급하게 도망을 갔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었죠. 길에서 야곱이 노숙할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꿈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죠. 창세기 28장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난 세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눈앞에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이 떠났지만 지금 자녀만, 아들만 11명, 딸 1명을 하나님 앞에 받게 되었죠. 그리고 두 때, 즉 큰 양무리와 가축이 두 때나 이룰 만큼 큰 거부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제 원고에는 아내가 4명을 축복이라고 제가 적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1명도 감당 안 되는데 4명은 굉장히 큰 힘듦을 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20년 동안 야곱이 받았던 은혜, 그는 이 위기의 밤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또 야곱의 일터 지난 20년간 어떠했습니까? 그는 야곱은 20년간 일터에서 온갖 불이익을 받지 않았습니까? 자신을 고용했던 라사장님께서 임금을 10번이나 체불하고 그리고 조건을 바꾸었죠. 그는 처자식 먹여 살려야 하지만 그는 일터에서 온갖 수모와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비록 사회가 불의하고 또 가진 자들은 탐욕으로 행포를 베풀었지만 그러나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의 물질의 주인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야곱은 힘든 일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공급하고 돌보고 먹이시는 것을 이렇게 간증하죠. 31장 7절 보시면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야곱은 모든 것이 사라질 이 위기의 밤에 그동안 본인이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다시 한번 야곱의 감사 10절 보시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그동안 베푸신 20년간의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을 조금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단어를 마음판 안에 새기십시오. 은혜란 단어, 은총이란 단어와 진실 혹은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 여러분, 이 두 단어는 아브라함이 늙은 종이 응답받을 때 썼던 단어고요. 은혜와 진리. 또 이번 주에 여러분 창세기 마지막 보시면 또 은혜와 진리가 또 끝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은혜와 진리. 여러분, 무엇이 은혜란 말입니까?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호의 아닙니까? 야곱, 그는 사실 자격이 안 되죠. 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 잡고 태어났고 또 형을 속이고 아버지마저 속였던 정말 문제 많은 자.
죄인. 근데 여러분, 이 죄인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네 조상에게 약속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았다니. 야곱이 지난 20년간 누렸던 것은 그가 뭔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었고, 그가 무언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거나 무언가 봉사를 잘해서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은혜일 뿐이었습니다. 또한 야곱이 고백했던 이 모든 진실하심이란 이 뜻은, 진실이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그 약속을 이루어 와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잊어버리지 않으시고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무능해서 못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하시고 20년간 한결같이 야곱을 후대하여 주셨습니다. 비록 일터가 불의하고 세상에 험난한 일이 많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진실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마 그동안 야곱 감격했겠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사라질 위기 속에 오히려 그동안에 받았던 은혜와 진실이 하나하나 생각나 본문에는 없지만 아마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찬양을 드렸을 것입니다. 매주일 목양실에 제가 은혜 받는 시간 중 하나가 언제냐면요, 여러분들이 감사 헌금을 드렸던, 제가 액수는 보지 못하고요, 감사 헌금을 드린 그러한 기록들을 여러분 볼 때입니다. 그 중에서 한 젊은 커플은 50가지 정도의 감사 제목을 아주 작게 적어서, 보이시죠 않으시죠? 예. 보이지도 않게 저게 다 적어서 제출하는 3040 세대 커플도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이 커플이 엄청나게 돈을 잘 벌고 세상도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커플도 일터에서 불이익도 겪고 억울한 일도 겪었고 여러 가지 아픔 많이 겪었지만, 그러나 저는 저 감사 제목 볼 때마다 이 젊은 부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진리를 감당할 수 없어 저렇게 고백하는 행복한 부부라는 것을 제가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또 어떤 무명의 성도,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분이 고백하는 감사의 그 문구 하나가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지난 연말에 이런 고백을 썼더라고요. 연말에 돈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돈이 없으니 허튼데 돈 안 쓰고 불필요한 소비를 안 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예. 또 신체가 왜 이리 약해서 잤는지 감기도 자주 걸리고 피로감도 늘었지만 아프고 피곤할 때마다 잘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 이거는 경험한 분만 아는 것 같아요. 몸이 아플 때에도 감사할 수 있을 때, 그때 더한 감사, 그동안 더한 은혜를 발견하는 축복들. 또 아직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가능성과 기회가 있는 것이므로 감사합니다 등. 이 성도의 자세한 기도의 제목은 여기에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여러분 이 성도는 지금 행복합니다. 왜요? 외적 시련이 해결돼서가 아니라 바로 그동안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진리를 깨닫고 감사를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여러분 두려운 밤 감사부터 시작하십시오. 답답한 지경에 그동안 내가 받은 은혜와 진리를 하나하나 기록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동안 내가 지금 소중한 걸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감사를 통하여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실 것이고, 또한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발견할 통한 그때에 하나님은 더 소중한 것을 감사 속에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밤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진리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70, 80, 90 우리 모든 어르신들은 인생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손들, 손주들 앞에 이 할아비 할미가 어떻게 잘 살았냐, 무엇을 여러분 얘기하시겠습니까? 어떤 일확천금, 어떤 큰 땅,
그거는 성공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공은 얘들아, 하라비가 경험한 은혜와 진리를 내가 이렇게 고백한단다. 이 할미가 경험한 은혜와 진리가 감당할 수 없단다. 그래서 우리 자손들은 우리 부모님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 입에 나오는 감사 가득한 고백을 통하여 이렇게 다들 생각할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인생을 성공하신 분이야. 왜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행복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은혜와 진실을 깨닫고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기록해 주시고 또한 자서전 다 한번 쓰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자랑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두려울 때 무엇으로 성도의 행복을 되찾을 수 있냐면 현재의 언약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때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현재의 언약에 대한 신뢰. 시작. 현재의 언약에 대한 신뢰. 이제 야곱은 본격적으로 자신의 힘듦을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11절 보시면 제가 주께 간구합니다. 제 형의 손에서, 저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가 와서 저와 제 처자들을 칠까 너무 겁이 납니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겁, 자신의 두려움, 자신의 염려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붓고 있죠.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미사여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진실한 마음을 드러내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슨 형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저 내 마음을 다 시원하게 하나님께 쏟으면 그게 형식이 된 거예요. 특별히 우리 남성들이, 우리 여성들은 그래도 우리 자기 속 얘기를 잘 토로하지만 여러분, 남자들은 이상하게 자기 속 얘기 절대 얘기 안 합니다. 남자들은요,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죽어도 나 겁난다고 얘기 안 하고요, 죽어도 나 두렵다고 얘기 안 하고요, 죽어도 나 지금 실패했다고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병나요. 근데 우리 남성들이요, 그렇다고 내가 어떻게 배우자 앞에, 그렇다고 우리 자녀들 앞에 이 아비의 겁을 내게 고백하겠냐고. 제가 그 얘기는 아니고요, 야곱처럼 하라고. 야곱처럼. 야곱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 겁나요. 하나님, 저 무서워요. 하나님, 저 염려돼요. 하나님, 앞이 안 보여요. 하나님, 저희도 다 실패할까요? 그 얘기 하나님께는 토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자들이 정말 골방에 들어가셔서 아무도 내 기도 소리 못 듣게 한 다음에 진지하게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30년, 40년 전 아무에도 얘기 안 했지만 저질렀던 죄, 지금도 부끄러운 죄책감, 고민, 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여러분, 그거 다 기도 제목이에요. 다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얘기하다가 기도가 풀리실 거예요. 얘기하다가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알게 되실 거예요. 이야기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야곱이 그렇게 밤새 자기 아픔을 이야기하고 났을 때 그는 문득 하나님 말씀하신 것의 생각이 났고 그 말씀을 내가 지금 이 시간 신뢰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너의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약속을 믿어요. 근데 아직 형님은 점점 더 다가오고 있네요. 저희도 다 망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 거죠? 그렇게 그날 밤을 약속에 대한 신뢰로 그렇게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다가 그날 밤 야곱은 매우 특별한 경험을 하죠. 26절에 보시게 되면 어느 사람과 밤새 씨름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정체는 바로 성자 하나님의 현현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육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도 한번 나타나셨고 이제 그 손주에게도
이때 나타나신 거예요. 밤새 씨름했고 밤새 그렇게 말하면서 야곱은 그가 하나님인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할 수 없습니다. 훗날 야곱은 그 장소를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말했죠. 내가 하나님과 대면했는데 내가 죽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남길 만큼 그날 야곱은 너무나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간청했을 수 있던 근거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었었죠. 분명 하나님 은혜 베푼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분명 내 자수 없는 바다의 씨앗같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응답받지 못하면 저는 당신 보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밤을 지새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울 때에 두려움의 그 감정을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로 채우기 위해 몸부림하고 있습니까? 성경 골로새서 3장 16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너희 마음을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두 구절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내 모든 두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모든 생각의 가지의 생각의 흐름들마다 전부 다 하나님 말씀으로 꽉 채워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내가 느끼는 답답함의 감정, 그 감정 속에 있는 내 판단들, 그 판단을 또 판단이게 만든 모든 생각의 과정들 하나하나마다 전부 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 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 채우기에 분투해 보셨습니까? 몸부림쳐 보셨습니까? 사실 잘 되지 않아요. 인간은 너무 쉽게 두려워하고 쉽게 염려에 빠지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으로 내 지성과 감정과 의지와 의식과 무의식을 주님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으로 축복할 때까지 당신의 말씀을 떠나보낼 수가 없습니다라고 분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노후가 걱정이 될 때에, 내 인생 후반전이 너무나 염려가 될 때에, 성경은 특별히 우리 70, 80, 90 또 은퇴를 앞둔 분들,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신 분들을 향해 너무나 자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시편 95편 14절 보시면 그는 늙어도 여전히 뭐 한다고요? 열매를 맺는데요. 열매를 맺는데요. 진에게 풍족하고 그리고 빛이 청청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요, 은퇴가 없습니다. 목양, 기도, 은퇴 없습니다. 우리 성가대, 성대가 은퇴할 때까지 계속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대가 언제 은퇴한 저는 모르지만 100세가 된데 성대는 말짱하다. 그냥 쓰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모합니다. 오늘 마지막 주 앞에 정성을 다해 찬양드리고 내일 주님을 만난다면 그게 큰 인생의 성공이지 않겠습니까? 또한 내 미래가 너무나 불투명하고 너무 힘들 때에 여러분 느헤미야 9장 19절 보십시오.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하나님, 한 치 앞을 못 예단하겠지만 주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를, 우리 가족을, 우리 공동체를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죠. 또 여러분, 갈수록 여러분 소득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한국 사회가 계속 병드는 이유가 땀 흘려 일하는 근로소득보다는 앉아서 버는 불로소득이 더 번창하는 구조가 한국 경제가 병든 증거이지 않습니까? 또 그것을 용인하는 정부의 각종 대책들도 포퓰리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러한 불이익을 혹은 불이한 구조를 본다 할지라도, 무능한 정치적 리더십을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 시편 128편에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얘기를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도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비록 라반 같은 이들이 횡포를 베푼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야곱을 20년간 지켜주셨듯이 하나님, 분명히 주께서 내 일터와 내 사업장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형통하고 복되고 가장의 책무, 또 사업주의 고용원들을 향한 책임을 주께서 감당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붙잡고
두려움과 염려가 다 사라질 때까지 그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나의 현재를 두려움과 답답함으로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으로 그렇게 내 현재를 가득히 채워보십시오. 자녀 문제가 염려가 될 때에 이사야 44장 3절은 나의 영을 너의 자손에게 줄 거야, 내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줄 거라고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저 멀리 떠날 때에 부모의 심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거 늘 사기만 치는 저거 형 피해서 도망가는데 잘 살 수 있을까 얼마나 염려했을까요? 하지만 아버지 이삭은 그런 야곱이라도 자신을 속였던 아들이라도 불러서 말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내일부터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아버지들은요, 비록 자녀가 방황하고 반역하고 말 하나도 안 들어도 사실 우리는 더 심했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우리가 이런 축복을 은혜로 받았기에 우리 여러분 아침마다 우리 자손들 손주들 성경대로 축복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축복 그대로 자녀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여러분 두려움의 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풍성한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말씀 앞에 힘차게 매 주마다 매일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말씀으로 두려움을 몰아냅시다 라고 시작. 말씀으로 두려움을 몰아냅시다. 두려울 때 무엇으로 성도의 행복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마음의 변화를 위한 깨짐을 통해서입니다. 핵심 단어가 바로 깨짐 혹은 깨어짐입니다. 이 깨어짐은 이제 이번 주 여러분이 보실 창세기 마지막 부분의 핵심 단어입니다. 깨어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음을 뜻합니다. 어떤 죽음이냐? 죄성을 가진 옛 자아가 죽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자, 다음날 아침 형 에서를 만났어요. 형은 칼을 휘두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형은 저 멀리 버선발로 뛰어와서 동생을 와락 안고 펑펑 울었어요. 형의 증오는 다 사라졌어요. 동생을 향한 연민과 긍휼만 가득했어요. 아마 야곱은 어안이 벙벙했겠죠. 그리고 이 응답의 아침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한 가지 형의 눈에 보인 게 있었어요. 뭐냐면 20년 전 그렇게 건강하게 뛰어 도망갔던 동생의 두 다리였었어요. 24절 25절 보시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나서, 성경은 야곱이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습니다. 얼마나 그 절은 것이 특이했는지 그 후손들은 그래서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을 만큼 저벅저벅 절면서 형한테 달려오는 형을 그냥 맞았던 거예요. 여러분, 왜 야곱이 두 다리를 그 사람이 치셨을까요? 그리고 분명 그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을까요? 심지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이름이 뭐죠? 그 이름 뜻도 너무 이상해요.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이스라엘을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고까지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이기지 못하다라는 표현은 여러분 어째 하나님이 인간을 못 이기겠습니까? 근데 이기지 못한다는 이 표현 속엔 엄청난 성경의 진리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야곱의 이 두 다리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야곱이 젊었을 때의 두 다리로 그는 마음껏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죠. 예를 들어 자기 형을 처음에 속였을 때에 야곱은 두 다리로 서서 팥죽을 끓였고요. 또 그 두 다리로 형에게 먹였죠. 또 아버지를 속일 때에도 엄마의 그러한 가이드를 받아 뛰어가 양을 잡았고, 그리고 엄마가 해준 요리 가지고 두 다리로 걸어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 그것을 달 주었습니다. 아들아, 왜 이렇게 빨리 양을 잡았니? 아버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했습니다라고 거짓말까지 치며 야곱은 축복을 받아내 버렸습니다. 야곱의 그 두 다리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죄성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죄성은요, 여러분이 금식기도 수백 번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봉사하고 여러분 모든 자산을 구제헌금을 해도 죄성은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직분을 맡고 엄청나게 봉사하고 간증을 해도 죄성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기지 못했다는 표현이 있던 이유가 거기에요. 안 바뀌어요, 죄성은. 표범이 어째 그 점을 바꿀 수가 있겠냐, 표현처럼. 그럼 어떻게 해결해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죽는 것밖에 없어요. 죽으면 해결돼요. 무덤에 있는 자 죄 못 짓는 것처럼요. 결국 하나님의 야곱을 치신 것은 그의 죄성이 깨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야곱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응답의 아침. 그래서 그는 두 발로 쩔뚝쩔뚝 절면서 형을 마주대었고 전심을 다해 형님에게, 제가 형님의 얼굴을 본즉 마치 주님을 본 것 같습니다, 마음을 다해 그렇게 무릎을 꿇고 형님에게 큰 절을 올렸죠. 자아가 깨어진 자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아주 귀한 영성가는 내가 죽어야 성령이 산다라는 글에 이렇게 이 사건을 묘사합니다. 자아에 대한 죽음은 당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당신은 죄에 대하여 어떻게 돼요? 죽는다고 했어요.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돼요. 이길 수 있었다면 예수님도 죽지 않으셨을 거예요. 죽어야 이기기에,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품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당신은 죄에 대하여 죽는다.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거쳤던 바로 그 생명이 지금 당신 안에 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란 하나님 앞에 내 죄된 본성이 깨짐을 통해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이 자리에서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어제도 아침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 모여 신령 기도회를 했는데요,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들을 쭉 고백하면서 우리 집사님들이 이런 고백하셨어요. 어떤 분은 가족에게 큰 아픔을 통해, 어떤 분은 자신이 건강했던 본인이 갑자기 건강을 잃음을 통해, 어떤 분은 경제적 위기 속에, 어떤 분은 연로하신 부모님의 그 기도로 살았지만 그 부모님의 연약함을 통해, 저마다 인생 중에 다 한 번씩은 깨어짐을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두 다리를 절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마다 다 있어요. 여러분, 내 인생에 깨어진 부분들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그 깨어짐 때문에 처음에는 아프고 도망가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 깨어짐 때문에 내가 부서지고 내가 죽어가고, 내가 그전엔 죄를 못 이겼는데 내가 죽어가니까 죄의 유혹도 하나도 안 느껴지고 죄가 달콤해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무 기뻐가고, 정말 남들보다 엄청나게 수고했는데 하나 자랑도 안 되고,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나를 붙들어 사용하시는데 교만해지지 않고 오히려 은혜의 빚진 자가 되고, 오히려 나는 죄악의
노예이고 더 주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심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앤드류 머레이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굴욕을 순수히 받아들여야 한다. 당신을 시험하거나 괴롭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당신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한 은혜의 수단으로 간주해야 한다고요. 바로 그때 성령의 감화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당신 안에 충만히 계시하심으로써 종의 형상으로 그분이 당신 안에 진정으로 자리 잡게 하는 동시에 당신의 마음속에 바로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가 살아 나타나게 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야곱은 그날 밤 깨어졌고 비록 두 다리는 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고백을 간직하게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게 이 경험이에요. 내가 죽고 주님만 살아 나타나는 경험. 여러분, 이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죽음은 32장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 주 여러분 계속 보실 장면이 그거예요. 37장에 가보면 그때부터 그 유명한 요셉의 이야기가 진행돼요. 너무너무 재미있죠. 노예였고 잊혀진 자였지만 총리가 되었고 이집트와 자기 가족을 구원한 멋진 스토리. 예. 자,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요셉의 하나님이라고까지는 얘기 안 해요. 또 37장 앞부분에 보시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은 17살 소년으로서 아버지의 자신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로 시작이 돼요. 성경 저자는 37장부터 50장까지를 야곱의 관점에서 보라고 힌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관점에서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 세상 힘든 이야기예요. 왜요? 야곱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줄 알았거든요. 아들이 죽은 줄 알았거든요. 야곱은 아들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 몰랐고 그 총리가 된 아들이 자신과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일터에서 계속 깨어졌고 형 에서 때문에 정말 깨어졌고 마지막 아들과의 관계 때문에 완전히 자아가 깨어진 자가 되어버렸어요. 마침내 그의 연단이 완성되는 시점에 야곱은 이집트의 황제 바로를 만났고 그때 바로 앞에 야곱이 어떻게 행동했는 줄 아십니까? 47장 7절과 10절 보십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엎드려 간구하니가 아니라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 주셨던 축복, 너와 내 후손이 열방의 축복이 되리라 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야곱은 경험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뭐 했어요? 축복했어요. 뭐로 축복해요? 돈도 없고 건강도 아무것도 없는 그 중동의 초라한 노인이. 그러나 그가 한 축복은 이집트보다 부보다 더 크고 황제보다 더 위대하신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의 최고의 왕을 당당히 축복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한 축복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행복의 요체입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시련 속에 깨어질 때 아파하지 마시고 오히려 겸허하여져서 예수로 살고 정말 주님 한 분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고전 중에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저작한 외국분이고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꼭 일독을 해보십시오. 이 책에 보면 외국인 입장에서 1907년 한국에 일어났던 일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1907년도 그러면 이제 우리로 말하면 외교권 빼앗기고 모든 경제적인 거 다 수탈되었던 때였는데 그 당시에 한국에 와 계신 선교사들이 정오에 모여 매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다 되었지만 아무 응답이 없고 포기하려고 했었을 때에
그럼 집에서 그냥 기도하자라고 말도 나왔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합심해서 더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4개월이 되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고 선교사들이 개척한 교회들마다 예배 시간에 회개의 역사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게 되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기 시작했고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새벽 기도회가 처음으로 시작이 되었고 불신자들은 교회에 와서 구경하려 왔다가 하나님이 참으로 여기 계시도다 감탄하고 돌아갔고 2,000명의 불신자들이 2개월이 안 되어서 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국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은 이 책에서 이렇게 사모하며 고백합니다. 한국에서 가능한 것은 여기서도 가능하다. 하나님 민족을 편애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를 갈망하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기를 갈망하신다라고요. 그러면 100년 후 그 선조들의 후배인 우리들, 내가 너와 내 후손에 복 주겠다는 언약을 받은 우리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그 1907년에 또 가능한 것이 2024년 여기에서도 가능하다. 하나님은 선조들이나 2024년 우리들을 편애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영적 축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2024년에 이 한국 교회 또한 또 다른 성령의 새 바람을 불어 일으켜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여잡고 날마다 그 행복을 체험하시고 행복을 나누심을 통하여서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우리 일터와 우리 민족이 새롭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부흥의 원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